어린이 헌장,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얘기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학대받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으로 질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부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일터로 내몰리게 되어서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이 많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남종합교회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나 없이 지금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자 지역 위원들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귀한 후보이시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인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앞다투어 명예를 쟁취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함께 모이면 좋은 옷을 입었든 그렇지 않았든 잘 사는 집의 아이든 못 사는 집의 아이든 그런 갭이 없이 행복하게 해맑게 웃으며 뛰놀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뜻밖에도 다른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12명 우리 중에 누가 나으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읽은 18장 앞장인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면 어쩌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12명 가운데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기를 원하고 뛰어나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해맑고 순진하고 정직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시대라 좋은 시대지만 옛날에 전화기 통을
집에 놓고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서는 지금 뭐 며느리라고 해봐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쫄깃쫄깃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전화 오는 것이 달갑지 않으니까 졸리기는 하고 봄날에 그래서 한잠 자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잠잘 테니까 전화가 오거든 엄마 없다고 해라. 진짜로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전화를 받고 하는 말이 엄마가 없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처신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고 할 수 있다면 힘써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은 부패하고 교육계는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높여주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성도들 앞에 잘난 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도리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낮아지고 좀 상대방을 돋보이게 높여줄 수 있는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커서 별로 그렇지만 3살, 4살 걷기 시작하면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까지 나오고 그다음 나오면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같이 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막 다니면 저 부모가 많은가, 저 아이가 왜 저러는가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럴 이유 없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손자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처럼 그만 앉아있으면 병든 거예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왔다 갔다 정신없고 집에 있는 거 뒤엎고 깨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아무것도 어지르지 않고 깨지 않고 갔다. 그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어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끄집어내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끄집어내 놓고 갑니다. 깨고 뒤엎고 잉크병을 뒤얹어서 온갖 치를 다 해놓고 가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순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활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가 휴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만 앉았다 간다. 병든 믿음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군사들은 교회 일하다가 그릇도 깨고 뒤엎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활동성이 있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남을 욕하는 거 봤습니까? 남의 흠을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어른들만이 그럽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진주 귀걸이를 해왔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나이 80이 되신 어머니가 귀걸이를 한다? 아이쿠 어머니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랬던 어머니지만 그거 사다 주고 가면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에 가고 나고 첫 번째 주일날 교회 오면서 아니나 다를까 귀걸이 하고 옵니다. 하고 와서 누가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의로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활동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곳,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이 낮아지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활동성이 있는 정남종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어지는 5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대우하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로 시끄러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교회 와서 깨면 다시 사면 되죠. 뭘 잘못해 놓으면 다시 장로님들이 고치면 되죠. 어린아이들 뛰노는 것에 제한시키지 말고 마음대로 뛰놀게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정일원 집사님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소희야 목사님이 마음대로 뛰노라고 했다. 가거든 무슨 마이크를 들고 강대상에다 쾅쾅 때려 부숴도 괜찮다. 그런 건 가르치면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 그런 놀이터,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주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번이 되어지면 주번 완장을 채워줘요. 대한민국 사람은 완장 채워지면 달라집니다. 완장을 채워주면 아침 일찍 등교해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마실 물을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요, 물을 주전자에다 채워가지고 제일 뒤에다 갖다 놓고, 또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나가시면 칠판 그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다 닦고 그 틀어 가지고 갖다 놓고, 또 선생님이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그거 다 하는 게 주번입니다. 주번. 그런가 하면 주번에게는 또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 들으지 않으면 그게 주번입니다. 그냥 약한 애가 주번이 되면 다행인데 주먹질하는 애가 주번이 되어지면 그 한 주간은 그냥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생의 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장입니다. 건세 부리는 완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완장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만 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돌아보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셔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하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미나, 모임,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학술에 여러분 이런 가르치는 것, 방법론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로 모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미나를 가졌다, 그 얘기는 들어봐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고로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 썩히는 아이 없을 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청소년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벼슬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는 좋은 목사였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런 비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가정들 그만 보세요. 그만 보면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문제없는 가정이 별로 없고요, 자식들이요 사회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그만 봐요. 유명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둘도 없는 모범적인 장로님들인데 가정에 속 썩히는 아들, 속 썩히는 딸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만 경건되었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장로이기 때문에, 근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 얘기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눈물로 어서한 아이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머니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못 살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너무 애비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잊지 말고 관심을 가집시다. 당에도 잊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교육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나 그곳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주일학교가, 학생회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요구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당회를 통해서 추가 예산을 통하여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중남중앙교회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중남중앙교회에 와서 후원해주는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인 내가, 근사인 내가 쓸 돈 아껴가면서 사입을 옷 한 번 안 사입으면서 장학금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갑시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나는 정남중앙교회 도와준 학비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께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실 때 꼭 유언하십시오. 장례식에 들어오는 조의금 100%라면 너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할 어른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저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은 교회 목자 헌금인 장학 헌금으로 꼭 드려라. 일반 헌금으로 드리면 교회에서 그냥 써버리고 말지만 장학 헌금으로 드리면 사람 키우는 데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거니까 적어도 장로라면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수입인데 그거 사람 키우는 일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사가 하는 얘기예요. 멘트. 그냥 제가 오늘 따라 해본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자. 비록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정남중앙교회에서 부모님들처럼 책임져 주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 이모 아들 중에 제 이종 사촌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을 때는 본인이 뭐 친구들하고 다르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자기가 느끼기를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중학교 들어가더니 아주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안 다녀, 부모 말씀도 안 들어. 그렇게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그냥 웃음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가 새벽에 일찍이 눈만 뜨면 교회 나와요. 그 시간이 2시든지 3시든지 4시든지 눈만 뜨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속 썩이는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이 아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감동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뒤터진 아이가 머리는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읍내 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등학교만 나와도요, 면세기 시험 다, 그래 시험 쳐가지고 다 합격될 때예요. 지금은 대학교 나와도 지금 9급 공무원 맞잖아요.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도 대부분 면세기 시험 잘 안 봤어요. 시시하게 봤어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 면세기 시험 봤지, 똑똑한 애들은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봤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시험 봤어요. 합격했어요. 한평생 동안 충실하게 살다가 말년에는 신협 상무로 있다가 공공기관에서 잘 생활하다가 결국 지금은 지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모습을 저는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여러분의 얘기를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난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얘기해 보세요. 갈등만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하고 확실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아침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향하여 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아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우쭐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주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고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경남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에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 나를 근심과 걱정, 내 마음을 억누르는 어둠의 세력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행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